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지금 출애굽기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이어서 지난주는 피재앙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랬죠, 그죠? 왜 하나님께서 재앙을 허락하시느냐? 재앙을 허락하시는 원인이 있다, 원인.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 했는데 바로가 광야로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하나, 둘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주는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애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났다,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을 그들은 신으로 섬겼는데, 풍요를 주는 신으로 섬겼는데 우상, 그러니까 나일강이 우상이었어요. 우상을 완전히 피바다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피재앙이 그렇게 일어났는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더 완악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기만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다 하는 것이 지난 시간 피재앙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할 건데 귀를 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본문이 좀 길어요. 한 말씀 한 말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내게 주는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 개구리 재앙이 그런 게 있었네,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레마로 꽂히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응답이 쏟아집니다. 아멘. 아멘 못하시는 이분 뭐죠? 할렐루야. 자, 저기에 온풍기 하나 꺼주세요. 더워가지고 지금 옷을 벗고 난리다 지금. 네. 약간 추워도 괜찮으니까 온풍기 앞에서 깜빡깜빡 하지 말고 집중하시고 은혜 받아 주실래요? 아멘. 또 어떻게? 과격하게.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본문이 길지만 한 절 한 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 나일강에만 있으리라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합독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구약의 모든 사건은 신약 시대의 예표입니다. 자, 구약 시대 오늘 여기도 보면 계속 바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바로였지만 신약 시대에 오면 이 바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로 실체가 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다 예표예요. 신약은 실체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바로는 누구에 대한 예표냐? 마귀에 대한 예표예요. 신약 시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유린하는 마귀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 바로가 간교했듯이 백성을 내보내겠다 그러더니 또다시 내보내지 않고, 오늘 또 이 개구리 재앙에서 내 백성을 내보내겠다 그리고 또다시 완악해지고,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6장 12절은 신약 시대에 넘으면 이것을 영적 전쟁으로 개념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영적 싸움이라는 말이에요.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한 영적 존재들입니다. 통치자 그러니까 청와대, 아니 용산대에 있는 그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통치자들과 영적 세계의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우리의 싸움은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눈에 지금 아론은 눈에 보이는 바로와 대결을 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예표였던 바로를 예표했던 마귀가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어지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2부 예배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지금 십자가와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승리를 이루어 놓았다. 그렇지만 마귀는 치열하게 저항하고 있다. 언제까지? 세컨드 커밍, 주님이 재림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세상에 믿지 아니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은 이미 다 넘어간 것이고 믿는 우리들까지도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벌써 마귀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괜히 기분이 꿀꿀해지는 거 아니에요. 괜히 침울해지는 게 아니에요. 괜히 내가 오늘 좀 예배를 쉬어야 되겠다, 괜히 그런 거 아니에요. 괜히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이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기의 왕국에 묶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이 마귀의 왕국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치열한 싸움이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되는 겁니다. 자, 영적인 싸움은 신비한 어떤 기류가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은 가치관의 전쟁이에요. 세계관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면에 어떤 뭔가 신비한 기류가 아니라 내 의식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꽂히느냐, 하나님 앞에 꽂혀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마귀가 그 생각을 빼앗아서 내 마음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육신적으로 살고 정력적으로 살게 하느냐, 이 중간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분이 꿀꿀한 게 그냥 꿀꿀해지는 거 아니에요. 시험 드는 게 그냥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예배 가기 싫은 게 그냥 가기 싫은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당연히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당연히 찬양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당연한 본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싫어져요. 기도가 싫어져요. 왜 그럴까요? 이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바로라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예표를 통해서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귀를 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 첫 번째 피재앙에 대해서 했어요. 자, 피는 그냥 피가 재앙이 아니고 나일강이 피바다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상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꺾어버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개구리 재앙인데
개구리도 우상이었어요. 개구리는 무슨 우상이냐 하면 개구리는 생산과 풍요. 여러분 여름에 개구리가 알을 낳은 데 가보면요, 알이요 새카만 알들이 바글바글거리고 조금 있다가 보면 그게 올챙이가 돼가지고 바글바글거립니다. 촌 사람들은 알아요. 도시 사니까 모르지. 예, 개구리가 바글바글.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를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섬긴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자, 그런데 그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섬겼던 그 신이 흉물이 되어서 있어서는 안 되는 침소에, 잠을 자는 침소에, 왕궁에 이게 막 흉물처럼 침범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들이 섬길 신이 아니고 너희들이 퇴치해야 될 흉물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8장 1절 다시 한번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기까지. 자, 개구리가 원래는 어디 사느냐? 나일강에 살아요. 아, 그렇다고요. 아멘. 그리고 나일강에서 이제 지류가 있고 늪지대가 있습니다. 개구리는 거기 사는 존재예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나일강에서 무수히 개구리가 생기더니 궁과, 자막 띄워줘 봐요. 궁과 궁. 그러니까 바로의 궁이에요. 궁과 침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봐요. 자는데 침실에 개구리가 불쩍, 그리고 그 침상 위에. 자, 상상을 한번 해봐요. 그리고 여기에 개구리는요, 우리 한국에서 보는 요딸만한 개구리가 아니에요. 뚜꺼비만한 이런 개구리예요. 이런 개구리가 여러분 자는데 이불 속으로 쑥 들어온다. 여러분 잠옷 속으로 쑥 들어온다. 상상 한번 해보라고요. 남자들이야 뭐 비틀어가지고 구워 먹든지 하겠지만 여자들은, 우리는 옛날에 개구리 많이 구워 먹었거든. 우리는 옛날에. 그런데 여자들이 개구리가 잠옷 속으로 쑥 들어온다. 미치고 팔짝 뛸걸? 그것도 조그마한 청개구리, 예쁜 청개구리가 아니야. 두꺼비 같은 이딸만한 거야. 이런 게 지금 여러분 침실에 들어온다. 그 다음에 신하의 집과, 그 다음에 내 백성과 화덕. 화덕이 뭐예요? 음식을 만드는 부엌이에요. 부엌. 내 떡 반죽 그릇에 이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가장 청결해야 될 장소에 일반적으로 개구리는 갈 수 없는 곳이죠. 이런 곳은 침실에 어떻게 개구리가 가요? 늪에서 가지. 그런데 이게 간다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읽어볼게요.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은 바로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거다. 자,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애굽 사람들은 우리가 섬기는 신에게 정성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신이 진노해서 이런 재앙이 생겼나 보다, 우리가 다 열심히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재앙의 원인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 출애굽을 시키지 않았어. 이런 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피재앙도 마찬가지고 개구리 재앙도 마찬가지고,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지 않아서 이게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개구리 재앙이 주는 교훈,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자, 개구리 재앙이 주는 교훈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개구리 재앙의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여러분 이거요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연의 질서, 여러분 자연에 다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연의 질서가 있어요. 예. 지구는 스스로 한 바퀴 돌아라, 하나님이 정해 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지구를 태양을 한 바퀴 돌아라, 360,
365일 만에 한 바퀴 돌아라. 이건요, 하나님이 명령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태초일에 지금까지 지구는요, 아무리 피곤해도, 우리는 피곤해가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막 이러는데, 지구는요, 아무리 피곤해도 돕니다. 계속 돕니다. 계속 돕니다. 돌면서 지만 도는 게 아닙니다. 돌면서 또 태양까지 돌아버립니다. 이중으로 돌아버립니다. 누가 명령했는데?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만물 속에 자연의 질서의 법칙이 있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개구리는 하나님께서 질서를 정해놔서, 어디에? 너는, 자, 봐봐요. 개구리는 양서류입니다. 양서류라고요. 생물 시간에 안 배웠어요. 개구리는 양서류라고요. 양서류는 뭐냐? 또 설명을 해줄게요. 양서류는 뭐냐? 양서류는 물에서도 살고 묻에서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도 폐가 있습니다. 이 속에 우리 인간처럼 폐가 있어요. 그런데 폐가 아주 우리 인간처럼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피부로도 숨을 쉬어요. 그래서 피부로 숨을 쉬어야 하니까 항상 피부가 수분이 촉촉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가 올 때는 개구리가 육지로도 막 풀쩍풀쩍 뛰어오는데, 쨍쨍 나는 날은 육지로 뛰어오르다가는요, 말라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육지로 잠시 나왔다가는 다시 슉 해가지고 개구리 헤엄심을 팍 치면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서류는 물과 묻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질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개구리가 개굴 하는 것은요, 숨 쉬는 소리입니다. 그게 개굴 할 때 여기 있죠, 불룩불룩 튀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막 개구리가 우는 건지 노래하는 건지 어쨌든 여기가 불룩불룩 하면서 개굴 거리는 거예요. 그게 다 숨 쉬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이 개구리는 잠시 육지로 나왔다가도 빨리 물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이 개구리는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이 자연의 질서를 초월해서 저 늪지대와 아주 먼 궁까지 와서, 그리고 어디까지? 침실까지, 어디까지? 잠을 자는 침대 위에까지, 어디까지? 부엌에까지. 이게 막 들어가는 거예요. 밥을 먹으려고 그릇을 하는데 그릇 위에 불쩍 뛰어오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일을 하나님이 개구리에게 명령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의 질서를 초월해서 역사하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잠언 8장 29절에는요 이렇게 해놨어요. 바다의 한계를 정했대요. 자막이 넣네요. 자, 잠언 8장 29절에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보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바다의 한계를 딱 정해놨어요. 물이 말이죠, 올라오다가도요, 여기까지다 하면 여기 더 이상 못 올라와요. 내려가야 돼요. 올라왔다가 더 넘어오려고 막 하다가도 하나님이 아니야, 내려가면서 왔다 갔다 곧 딱 봐봐요.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보고 계시죠? 아멘. 포항 앞바다의 바닷물이, 나는 오늘 대구 좀 신방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 영길만의 바다가 대구로 쏙 방문을 하면 우리 기절초풍할걸요. 안 그래요? 포항 사람들은 대구에 왔다 갔다 합니다. 영일만에 사는 사람들도 대구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물은요, 포항 앞바다의 물은요 절대로 못 와요. 예, 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질서를 딱 정해놨는데, 그런데 이 명령 계통의 고장이 나면 엄청난 재앙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데서는 정해놓은 그 물의 한계를 지나서 막 오니까 쓰나미가 막 되어서 육지를 막 덮치는 거죠.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만일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그랬어요. 근데 만일 이 지구가요 하루에 2바퀴를 돌아버리면요, 여러분은 2배로 빨리 늙어요. 알아요? 아멘. 기도해요. 지구가 좀 천천히 돌도록. 그럼 좀 천천히 늙게. 그러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지구가 도니까 여러분 늙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간은요, 뭐와 똑같으냐 하면 꽃꽂이를 하기 위해서 꽃을 딱 꺾어 놓은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요, 정해져 있습니다. 시드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좀더 늦게 늙으려고 별짓을 다 해요. 별짓을. 뭐를 막고, 뭐를, 온갖 짓을 다 하지만, 그런다고 이게 뭐 안 시듭니까? 다 시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밥을 한 끼 더 먹으면 한 끼 먹는 만큼 늙어지는 거예요. 하루 더 산 만큼 늙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갑니다, 이거. 아멘. 네. 요즘 50 먹었고 60 먹은 사람들 뭐 나이를 모르겠다고요? 아이고. 나이를 옛날에 50대 60대는요 다 할배였어요. 나를 비롯해서. 요즘은 다 염색하고 뭐 별짓을 다 하니까 젊게 보일 뿐이고. 예. 계단 내려갈 때도 이러면서 내려가요. 어이구. 속은 이미 다 그렇게 있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지구가 도니까 늙어지는 거예요. 동의합시다. 아멘.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질서를 초월했다는 거예요. 자, 봐봐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의 홍수가 딱 지나고 동물들을 딱 풀어놓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던 동물들을 다 풀어놓으면서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면 인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동물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사나운 맹수도요 인간을 보면 두려워해요. 신기하죠? 큰 황소가요 요 딸만한 여자한테도 순종해요. 청도에 가면 황소 사움이 있거든요. 그 요런 여자들이요 황소를 막 몰고 막 사움 붙이고 이래요. 그 요런 여자한테도요 그 덩치가 큰 황소가 순종을 해요. 만일 하나님께서 동물에게 그런 명령을 안 내려놨더라면요 산속에 있는 맹수들이 대구에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래서 인간은 이미 멸종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탁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질서를 만들어 놓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창조의 질서를 초월을 해서 물에만 살고 늪지대만 사는 개구리를 명령을 내려서 왕궁으로 습격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미물조차 움직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거예요. 아멘. 와, 놀랍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얼마나 이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합니까? 예. 지금 바로는 그야말로 제왕입니다. 제왕. 지금까지 바로의 이름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바로만 보면 그냥 다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런데 천하의 미물인 저 개구리가 바로의 궁에 습격을 해서 잠을 자고 있는 침소에 습격하고 밥을 먹는 상위로 뛰어오르고 바로도 아마 혼쭐이 났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미물조차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나사라는 항공사가 있습니다. 나사. 그 나사 항공사는 전 세계에서 제일 발달된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 나사에서 우주선을 우주 공간에 띄우기 위해서, 아폴로를 띄우기 위해서 과거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컴퓨터를 가지고 과거로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밀한 컴퓨터가 지구가 돌듯이 지구가 돕니다. 지구가 도는데 24시간 지구가 멈춰 있는 거예요. 컴퓨터가 찾아낸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아멘. 나사의 과학자들이 컴퓨터가 이걸 찾아낸 거예요. 지구가 팽이처럼 돌다가 딱 24시간 멈춰 있는 거예요. 컴퓨터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는 발명되었는데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과학자들이, 우주 과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그때 과학자 중에서 아주 신참인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주일학교 다닐 때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태양아 멈추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이제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냐?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다 성경을 가지고 추적했더니 여호수아 10장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태양이 멈췄다는 지구가 돌다가 멈췄다는 거예요.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거의 종일토록. 컴퓨터가 찾아낸 시간과, 그래서 성경의 역사 속으로 올라가서 이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해가 막 넘어가는 거예요. 해가 넘어가니까 태양아 멈추어라 라고 기도했는데 진짜 지구가 돌다가 멈춰버린 거죠. 이것을 컴퓨터가 찾아낸 시간과 성경의 여호수아 시대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컴퓨터가 찾아낸 시간이 23시간 20분이어서 여기에 23시간 20분. 컴퓨터가 찾아낸 시간은 24시간인데 23시간 20분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40분은 어디 있느냐? 다시 성경을 추적합니다. 성경을 추적해 보니까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에게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다. 증거를 주십시오. 증거를. 지금 해시계가 돌아가는데 이사야가 말합니다. 뒤로 물러나게 할까요? 앞으로 가게 할까요? 증거를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말하죠. 앞으로야 저절로 가는 거니까 뒤로 15도 물러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때 지구가 또 멈춘 거예요.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자 봐봐요. 한 바퀴가 360도입니다. 맞아요? 360도 곱하기 10. 그러면 빼고 00을 빼면 36분의 1입니다. 36분의 1 곱하기 하루가 24시간입니다. 24시간 하면 3분의 2가 나옵니다. 3분의 2시간이 나옵니다. 3분의 2시간은 60분의 3분의 2는 몇 분? 60분의 3분의 2 주무시죠? 40분이라고요. 성경이 이걸 찾아낸 거예요. 컴퓨터가 찾아낸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무신론자 해롤드 힐 박사는요, 이 두 사건을 깨닫고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무신론자 해롤드 힐 박사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창조의 질서를 초월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늪에만 사는 개구리를 명령을 내서 바로의 궁을 습격하게 만든다.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초월해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개구리 재앙이 주는 교훈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이 응답하시는 참신이다. 아멘. 자, 8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술사들도, 자, 피재앙 때도 요술사들이 와서 잉크를 뿌렸는지 어쨌든지 요술을 뿌렸습니다. 개구리 재앙 때도 요술사들이 와서 자기의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다. 자, 여기서 요술사들이 또다시 눈속임으로 요술을 부립니다. 그런데 요술사들이 진짜 요술을 부리면은요, 올라오는 개구리는 이미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으니까 올라오는 개구리를 떨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8절에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최초로 교만했던 이 바로가 너희들 백성을 보내겠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할 최초로 긍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보고 계시죠? 아멘. 9절 한번 볼게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해 주십시오. 언제 강구할까요? 그랬더니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일이다. 내일 한번 해봐라. 바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인지 개구리가 올라왔다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인지 내가 내일까지 한번 지켜보겠다. 바로는 지금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10절 하반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자, 모세가 기도했더니 그 어마어마했던 개구리가 집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왕궁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개구리가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더기를 만들어서 썩은 악취가 대단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개구리가 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물로 돌아갔다면 언제 다시 습격할지 두려울 텐데 개구리가 그 자리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개구리 재앙이 완전히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 자신이 원하는 거 하려고 하면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려고 할 때는요 기도 없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세력이 이걸 방해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무질서한 개구리, 그 미물에 불과한 개구리, 그 개구리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니 여러분의 삶을 흐트리게 하는 게 뭡니까? 개구리처럼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질병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개구리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에 올라오기도 하고 떨쳐버리기도 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인간에게 질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다 질병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당하는 어떤 재앙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섭리하시는 분이 떨쳐버리게 못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개구리를 올라오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개구리를 떨쳐버리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개구리 재앙에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의 명령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개구리 재앙이 주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완악하면 재앙을 쌓는 겁니다. 자, 8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그랬어요. 숨을 쉰다는 것은 개구리의 재앙의 압박에서 해방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개구리가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것과 같더라. 여유가 생기자 바로의 마음은 또다시 완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보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완악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은혜의 주님이고 구원의 주님입니다. 아멘. 그러나 세컨 카밍, 두 번째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는요 더 이상 은혜의 주님이 아닙니다. 더 이상 구원의 주님이 아닙니다. 심판의 주님입니다. 그 심판의 주님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은혜를 부어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완악해지고 또 완악해지면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은 개구리 재앙 다음에 이 재앙 또다시 몽둥이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악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없애보는 게 아니라 이만한 재앙을 더 큰 재앙으로 끝까지 가니까 10번째 재앙인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잠시 힘들었다가도 다시 회복되면 또다시 완악해지면 재앙을 쌓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참고 용납하는데 그 풍성함을 네가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지 않고 참고 그런데 너 그것을 멸시하느냐.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해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그러니까 진노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당장 이놈 하면서 심판을 해주시고 재앙을 내려주시고 채찍을 때려주시면 좋겠는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가 보다 하고 방만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뭐와 똑같으냐 하면요, 자 군대 있을 때 사격을 합니다. 사격을 탁 하면은요 목표물이 사정거리 안에까지 들어올 때까지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사정거리로 안에 들어오면은 팍 사격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쌓고 있다는 말은 진노를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정거리 안에까지 들어올 때까지 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쏟아져요. 그런데 댐에 물을 막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댐에 물이 가득 차면 그때 어떻게 하느냐면 수문을 확 열어버립니다.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범할 때 즉시로 징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를 계속 쌓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는 지금 또다시 완악해서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방종하면서 자기에게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연의 질서를 초월해서 역사하신다. 늪지대에 사는 개구리를 이 개구리가 어디 침실로, 궁으로, 화덕으로, 떡반죽 그릇으로 어떻게 오게 하느냐. 하나님은 이 자연의 질서를 역행해서도 역사하는다. 돌던 팽이처럼 지구가 도는데 이 지구가 탁 멈췄다. 이렇게 우주의 질서까지 멈추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 그거 못 멈추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술사들은 자기들이 눈속임으로 요술을 했지만 하나님은 개구리를 명령해서 궁을 침공하기도 하고 죽여버리기도 하는 그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질병이 있든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올려드리셔야 됩니다. 완악하면 재앙만 쌓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찌감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할 건데요, 기도할 때 이렇게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개구리도 하나님이 명령해서 왕궁을 침략하게 했다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질병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이 그 개구리를 다시 다 죽여버리듯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질병 하나님이 그거 해결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완악해지면 재앙만 쌓을 뿐이니 하나님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니
오늘 이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들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정말 저 뒤에 불 꺼주시고요. 오늘 정말 피를 토하는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